이 야곱의 3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우리 인생이 마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웬민인지 왜년인지 내가 택함을 받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택함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75억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그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우리는 일생에 복된 일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세, 나는 복된 인생이다. 나는 복된 인생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그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다가 강야에서 잠이 들었고 잠을 자다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잠을 깨어나서 보니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가운데 세 가지 우리의 야곱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역사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제일 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시작. 야곱이 성하여 하나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브엘세바로 떠나 에섬천에 있는 하란까지 가야 했는데 그 거리가 무려 약 800km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면 400km 2배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의 비행기 타면 1시간 가는데 걸어서 가고 나기를 아니 우리가 걸어갔다 오늘 나기가 아니라 걸어갔어요. 아멘. 그 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800km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보따리 하나쯤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끌어가다가 어디 돌아봐도 쉴 것은 그냥 강야 한 바닥에 푹 쓰러져 잠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돌을 걸다가 베개를 대고 잠이 들었는데 애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힘들 때 고독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니까 사닥다리가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고 그를 올라다보는 빛나는 강체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사닥다리가 내려오기를 주님으로 천국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요. 다시 야곱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감동하여 딱 잠이 깼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집에 잠이 깨어나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본문 오늘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냐 영이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0장 20다시 읽으세요. 시작. 20절 21절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소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절에 날마다 내 신앙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무사히 내 다시 부모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나는 제일 주로 섬기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살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유익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존재들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해를 섬겼고 달을 섬겼고 큰 바위를 섬겼고 나무를 섬겼고 어부들의 바다를 섬겼고 각기 자기의 복을 달라고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다 돌에다가 새긴 우상을 섬기고 또 무슨 나무요? 동네는 무슨 나무? 편백나무 이런 느끼는 나무가 자기의 신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이 당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러한 어떤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다 우상을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물질이라는 우상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섬기면 요즘 그런 일이 흔치 않지만 뭐니 해도 뭐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은 정복의 대상입니다.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돈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돈을 써야지 섬기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주시고 그래서 고사지는 대중에다가 돈을 주고 할렐루야 물려가지고 복당을 빕니다. 아니 대중들이가 건축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건축하는 돈을 놓고 대중을 잘하고 복비 참 삶이 그만큼 미신적으로 섬기며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물려고 복당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잘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잘 쓰라면 주신 것이지 움켜쥐고 있던 것이 내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라고 주신 것이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베풀라고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데 탐욕이 들어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가 줬던 형제들이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넘겨놓으면 가서 세금하면 재산 같음에 의가 선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돈 내놔 사단아 그렇게 하면 돼. 명령하세요. 사단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공감을 돈 내놔 사단아 그게 명령이에요. 내 돈이야 네 거 아니야. 명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우상의 하나는 권력이라는 우상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꼭 부패하게 되는 말입니다. 권력 오래 진 사람 말로가 아름다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권력은 썩기 때문에 권력을 승리라고 준 것인데 권력은 내 것이냐 착하고 힘드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권력을 지금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면 총리가 총리되고 난 다음 내가 다 가졌다 해서 돈을 막 끌어모았는데 결국 그 백성들이 그제 끌어내고 그 전에 총리가 너무나 그를 존경하는 총리였기 때문에 다시 세웠는데 나이가 93세입니다. 얼마나 총력을 잘했으면 93세 된 사람이 다시 총리로 세웠어요. 이거 책원 나왔어요. 할렐루야. 말레이시아에 오는 목사님 만났는데 지난번 총리가 너무나 많은 돈을 갖다 횡령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한수하고 감옥에
오랫동안 들어가서 있을 거라고 그렇답니다. 권리교회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준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을 복에 더해 주는 것. 우리는 역대서 상 10절을 참 좋아합니다. 야베스곡을 참 좋아합니다. 복의 복. 근데 그것은 베풀라고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이 세 가지입니다. 마음, 뜻, 목숨. 그걸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바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가 될 때 그 의는 무슨 의예요? 믿음의 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구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물질을 따라 살지 말고 권력을 따라 살지 말고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자녀되기를 이름으로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신앙 되세요. 자, 교회를 세우는 신앙.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중심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이나 교회를 세우는 신앙.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볼까요? 본문에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잠에서 깨어난 다음 자기가 누워 베개를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것에 하나님의 전유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오늘 26장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일어나 여호와께서 간 여러 계시고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비하여 이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신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쳐놓고 인테리어를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안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냥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한 여러분 되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함부로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은 것이 건물이지 진짜 교회의 참모성 분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의 구원의 방주요, 선교센터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첫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일어나 돌에 기름을 붓고 나서 그것이 이름이 베델이라는데,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을 말씀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델을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소라. 아멘. 베델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친 말인데 베라고 엘인데, 이 베델이라는 말은 집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그런데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별된 교회이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 교회 중심 신앙, 예배 중심 신앙, 십자가 중심 신앙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예배소서 1장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최고의 주권자도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에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인간의 왕국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거하는 주님의 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620년 영국을 떠나 신앙의 잔을 잡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플라이머스에 도착한 청교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국신입니까? 집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먼저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해외 나가면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해외 나가면 첫 번째 회당을 짓습니다. 아멘. 똑같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청교도들도 첫 번째 세운 목적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늦가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동북쪽에 도착할 때 그 먼 길을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분은 몸이 사약해져 아픈데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잘 섬기기 위해 온 것이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교회부터 짓고 교회를 잘 지어놓자. 이걸 바로 미국의 궁극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세워진 것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믿음의 주상들이 와서 세운 것이 바로 미국이 세워진 그 기초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 없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되면 성경에 딱 손을 놓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백성을 잘 섬기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선거의 마지막. 미국 대통령이 성교편에다가 딱 올리면서 하나님 나를 선교했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강대국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복 주는 것이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선 나라, 교회의 중심 신화가 가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복의 복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00년이 지나도 이 프라이머스를 이 교회는 지금도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 포로가 끌려가서 70년을 지날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성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전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세워갖고, 근데 저들이 주 70년, 지금은 약 1900년 전에 노마 피도 대장이에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정착한 군만 성전을 세워 이뤘습니다. 해당을 세웠습니다. 해당을 세워놓고 해당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성전 중심, 해당 중심이 시행되다가 1948년 5월 14일 그들의 동료 올해 72년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겨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전 대신 예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가 많은 것은 지금으로 1300년 전 안 지났어요. 근데 중국한테 남쪽 땅이 다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1900년 지난 후에 다시 그 하나님의 탄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공국 72년째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궁하고 성장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성장이는 한국교회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북한의 항해도 장인에 세워진 수레교회입니다. 아멘. 1883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노수 성전인과 함께 번역했던 서상룡이라는 분하고 동생 서경주라는 두 분이 항해도 장인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이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공식적인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후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스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 제물주에 인천항에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부터 먼저 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2년 전에 벌써 교회가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 아멘, 이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가 막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건축하자. 그래서 저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금을 시작했는데 언더우드 성교님이 기회를 듣고 우리 성교에서 도와줄 거예요? 아닙니다. 자손만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요,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주면 첫 번째 손에 끼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난한 가부가 자기 소유의 선앙당을 교회 대지를 거쳐서 귀신을 섬겼던 선앙당을 허물어버리고 그 교회의 대지가 됐고, 성도는 17만으로 헌금은 17만원 모았고, 어떤 이는 선전의 좋은 나무를 소나무를 베어서
건축자재로 뒤집어, 어떤 사람은 재능 힘으로서 교회를 건져놔서 70일 동안 열심히 해서 한 양방 때 가보는, 당시 양반들은 일을 안 합니다. 일어나라, 물 떠오라 이렇게 시켰지만, 근데 이분은 남편을 잃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가보인데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캐서 그 조개를 껍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성기자가 감동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 가난한 가부가 가진 것 없지만 양반댁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가서 물을까지 뒷바라지에서 조개를 파서 그 돈 판 전부를 하나님 집으로 돕는데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주일 40일 이상, 40년은 약 10kg, 10kg, 신이가 4kg면 12kg 정도 됩니다. 12kg를 매일 갑니다. 매일 걸어서 교회로 오는데 물론 어떻습니까? 걸어서 12kg를 걸어왔대요. 교회 가기 힘들어. 근데 그 당시에는 12km를 걸어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개주간으로 차이난 1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를 내고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순수하게 열심히 믿었던지 예수 믿는 그날보다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았고 1시간도 저를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렸고 난 다시 1시간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했다니까 나가서 갯벌에서 조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파서 건축 헌금을 하거나, 그래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1995년 7월 달에 중공돼서 언더우스 선교사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려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중심, 아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될 때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시험을 들면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져요.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기쁨이 넘치면 예배가 되는 시간 너무나 기다리고 예배 시간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어떤 의미도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이 비대면 예배는 못지않게 예배 시간만큼만 정성을 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11절을 드리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드리는 신앙. 교회 중심 신앙, 예배 중심 신앙이 우리 신앙 속에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이 바로 11조 드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22절 창세기 28장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앞으로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입이 생길 때 내 아이의 수입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부분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 주님의 도로 드리겠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보낼 때 더 큰 애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10분의 1을 도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축복의 그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필요도 붙지 않아 보라.
아멘. 여기 나를 시험하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그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최초 대학에 부자학을 개설해가지고 부자학 연구회를 창립한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님이 그 책에 신한국의 부자들에 대해서 10분의 2조를 들어서 복 받는 사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분의 2입니다. 2011년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7절의 축복의 말씀을 확실히 하는 약속이라고 하며 이런 고백합니다. 크리스찬 부자들이 12조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이 내는 이들로 있는데 이들은 주체할 수 없는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부자들이 대부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도 크리스찬 부자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 하나는 11조 이상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새벽 기도 잘 드리는 분이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11조 잘 드려요? 새벽 기도 드리는? 아니면 긍정적인 신앙입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입에서 나를 헛되는 얘기만 한 사람은 절대로